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보내주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홍석표 목사님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한번 외칠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보다 2표가 모자란 원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제가 기억해 보니까 부활절 다음 주일에 제가 왔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에 와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기억을 못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더 힘이 있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할까? 왜 시간을 드릴까? 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간에 있게 될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좀 어리숙하지만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은 겁니다.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원표 목사님 보면은 제 나이가 나오는군요. 네, 지금도 어리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건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한국을 뒤집고 강남을 주님께로 그리고 강남 사거리역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하면서 강남 이 거리에 있는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목사인 것처럼 보였고 굉장히 좋은 연설가, 좋은 설교가, 좋은 찬양 인도자, 뭔가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든 생각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끼리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 같아,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고 새벽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평가할까? 좋은 그리스도인,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예수 잘 믿는 모습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뭐 좋은 그리스도인, 뭐 신앙인, 신실한 크리스찬 붙이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신앙은 좋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신실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평가하는 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평가할까? 뭐라고 평가할 때 그게 좋은 평가일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내용을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예수 잘 믿고 신앙 좋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평가하게 되는 단어, 그것은 바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좋은 이웃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을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야.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까지 하고 또 교회에서 선교 행정을 하기도 하고 선교단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 가서 7년 반 동안 다민족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목회 반, 선교 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고 느꼈던 선교에 대한 한마디,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들어보면 끄덕끄덕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저에게 만약에 딱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해라, 선교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건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건 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0.42%, 1억 2,600만 가운데 0.42%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200몇 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는 비율,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교회, 큰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전도해야지, 좋은 친구가 돼서 선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좋은 전략을 세우고 좋은 접근 방법을 갖는 것이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감사한 것이 일본에 가서 배운 게 끈기를 배웠어요. 시간이 길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라멘집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생겨도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 5년쯤 지나가야, 한 5년쯤 돼야 사람들이 저 라멘집 괜찮은 집이야, 먹을 만한 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같으면 바뀌어도 5번은 바뀌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뭐든지 빨리빨리 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고 그렇게 갑니다. 내 진심을 누군가 알게 되면 두려워요.
내 속모습을 알기 전에 바꿔야 돼. 빨리 바꾸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친구가 되고 그 안에 관계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된 지 1년 만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1년 뒤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5년, 10년이 지나도 그냥 친구로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예수 믿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내가 맞아들일 것인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친구를 믿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뭐라고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돌보고 주막을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다 라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실까요? 몇 분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런 걸 하면 자꾸만 일을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어차피 뭐 1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설교할 때, 저는 예전에 청년 대학부를 할 때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요. 이제 물어보면 다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면 번호를 띄워줬어요.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라. 네, 띄웠습니다. 목사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재밌어요. 실시간으로 화면을 띄우면서 카톡방이나 문자방 띄우면서 그걸 하면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겉으로는 뭐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내요. 번호를 하게 되면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보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나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가라고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차마 제가 이 시간에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그걸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너무 고문하는 것 같아서 번호를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읽었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까? 한두 분만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자를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많아져요. 자, 한두 분만. 선한 사마리아인. 고맙습니다. 또 좋은 이웃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제목을 갖추셨죠? 제목을 지금 물어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예화를 보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프레임이 중요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봐야 중심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자꾸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시선을 뺏길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르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프레임을 만드는 것, 제목을 붙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플러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나만 섬겨라, 오직 나만 섬겨라 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플러스 원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 예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로 이야기가 됩니다. 추수를 할 때 구탱이 갑자기 구탱이 귀퉁이. 제가 미국에 10년 있고 일본에 8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섞였어요. 죄송합니다. 귀퉁이 맞죠? 밭을 추수를 할 때 귀퉁이를 남겨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그네들을 위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배려예요. 추수하다가 손에 추수할 곡식들을 가졌는데 좀 떨어졌다. 그거를 굳이 거두지 마라. 내버려둬라. 배려해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과일나무를 딸 때도 몇 개를 남겨둬라. 다른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1년 1독을 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전히 예배가 있고 여전히 11조가 있고 여전히 성전이 있고 여전히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전히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상 숭배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제사드리고 신을 섬긴다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웃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행하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볼 때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세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는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때 떠나갔다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알고 있지만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영 하시나요? 수영 잘 하시나요? 네, 수영할 때, 자유형을 할 때 물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펴면 안 되고 이렇게 갈고리 좀 탁 모으고 이렇게 딱 펴도 안 되고 좀 약간 쭈그려 가지고 이렇게 머리 귀 옆으로 손 딱 스트로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발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펴면 안 되고 약간 굽힌 상태로 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 스트로크를 하면서 한쪽 방향을 정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쪽만 탁 하고 몇 번 하고 숨 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수영을 잘 할까요? 유튜브 수영은 잘해요. 유튜브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도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뭐 물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고 몇 번쯤 스트로크 하고 나면 숨을 쉴 수 있고 잘 알아요. 허리는 어떻게 되고 막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허둥거리는 거 정신없습니다. 못해요.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안 돼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편한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내가 편한 것만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활용하는, 나타내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건 불편하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해라. 너도 가서 해라.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물어봤어요.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옆에 맡겨두신 사람, 하나님이 내 옆에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서 행해라 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행하는 것 좋은 건 아는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시간도 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일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일하러 가던 중에 시간을 들입니다. 멈춥니다.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를 돌봅니다. 데리고 주막에 갑니다. 밤새 그를 돌봅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를 붓습니다. 주막에 가서 돈을 지불을 합니다.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와서 더 필요한 부분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데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가서 행하기 위해선 시간도 써야 하고 물질도 써야 됩니다. 건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1분짜리 유튜브도 못 보고 30초짜리 쇼츠나 10초짜리 틱톡이나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생산성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닌데, 투자가 아니라 그저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한 가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우리한테 갖게 되는 아주 좋으면서도 안 좋은 컴플렉스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뭔가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끝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은 고민을 갖습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언제 일어나게 됐나요? 잘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사마리아인이 같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 대신에 그 바통을 주막 주인에게 넘겨줬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달라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요. 하지만 함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다민족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부, 중국부, 한국부, 또 영어부라고 해서 다른 아시안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같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 날은 어떤 거냐면 일본의 명절이에요. 똑같이 다 설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명절입니다. 그날 이렇게 막 기모노를 입기도 하고, 이럴 첫 예배는 굉장히 일본식으로 드리게 돼요. 설날, 우리가 말하는 설날 부정이 되면 그 전날 밤새 중국부는 모여서 TV 보면서 뭐 음식 밤새 먹으면서 놉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다 부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밤새 중국에서 방영하는 TV 그 틀어놓고, 뭐 기독교 TV가 아니라 중국 뭐 그 TV 틀어놓고 밤새 먹고 떠들고 게임하고 그러고 이제 지냅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온 교회를 빨갛게 물들여요. 막 빨간색으로 해서 막 장식하고 막 그래서 추석 장식을 쭉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로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굉장히 곤란한 타이밍이 몇 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15일. 8월 15일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죠? 광복절이에요. 광복을 얻은 날,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날은 승전일이에요. 2차 대전 때 승전했다라고 하는 승전일입니다. 연합군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승전한 승전 기념일로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들은 명절이에요. 그냥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날이에요. 일본은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양력으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추수할 때면 한 9월 15일쯤 그때쯤 하면 좋은데 8월 15일을 오봉 야스미 그래가지고 그날을 추석처럼 보냅니다. 명절로 보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 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거나 뭐 고향으로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날이 패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전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종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끝난 날이라고 불러요. 8일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 가끔 국가 외교적인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 뭐 어떤 걸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뭐 반응을 하고 뭐 관계가 차가워졌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한일 중이 함께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 무시하는 사람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깔보는 사람들은
일본하고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깔보는, 서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만 터져도 폭발물처럼 터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복음을 전할 때예요. 한일중 세 부서의 청년들이 함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제3국에 가서 같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가게 됐는데 한일중 청년들 각각 특징이 다르고 다 성향이 다르지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일중 세 부서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일중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이 나라들이 서로 불편하고 서로 힘든데 이 나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나라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함께 해야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된 것이 북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이 북한 혼자 못합니다. 일본 사람이 북한 혼자 못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국적, 미국 국적, 다른 사람들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손을 모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두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북아 3국을 이용하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나라 옆에 두신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자 같은 이웃을 우리 옆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할 때,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 이웃을 돌보는,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돌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다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을 돌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볼 이유를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돌보게 된 이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딱 한 단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큰 것을 이루는 분, 승리를 거두는 분, 왕으로 오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보며,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심된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1년 1독을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은 예레미야를 읽다가 막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시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하고 끝내면 좋겠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야 니네 심판한다, 그러면 때린다, 그러면 맞는다, 그러면 니네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저 같으면 초장이야, 그냥 한 번 딱 해서 안 되면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 맞는다, 그러면 때린다,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뭐 바빌론 들어서 어떻게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그냥 죽여버리지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해요. 그럼 막 아프다고 울고 신음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평화를 이루어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또 고난을 당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참는 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었으면 큰일 났어요. 제가 먼저 날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꾸만 사사를 세워주시고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 사사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를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훌륭하고 헌신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12번씩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전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넉넉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쌓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헌신하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내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그리고 내 마음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주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옮기지 않으시고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웃을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 가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